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같이 씁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서는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을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하평 속에 지키리니 이는 그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사람이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이제 마음이죠, 마음.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야.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 예, 마음이 주님을 이제 의탁하는 거죠. 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내가 정말 읽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읽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갖고, 예배도 목사님이 시켜서 일찍 오라고 그래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마음, 다 마음. 그래서, 아멘. 목사님이 시켜서 일찍 왔다.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다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이 시켜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중간에 번아웃이 오죠? 네, 하기 싫고, 또 힘들고, 지치고. 이게 번아웃이 오는 건 이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죠, 행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정말 그게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완전한 화평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려면 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나에게 얼마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완전한 화평.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거를 형통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고정된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고정된 사람은 형통의 평강 속에서 지켜주신다. 삶이 단순히 평강할 뿐만 아니라 형통 가운데 평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평강과 형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당신의 삶도 그 안에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평강이 제일 중요하죠. 평강. 마음이 평강한 게 최고예요. 자, 주님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그러셨죠. 손과 발을 의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음이라 불리는 이 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고 또 당신을 평강과 형통 안에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답이 뭐냐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중요한 건 마음. 그래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어떻게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형통의 평강 안에 머물게 할까? 신명기 6장 5절은 이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알려준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네 마음과 손을 다해 모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세는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주님께 받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능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은 해답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질문에 구약 성경의 위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하면서 이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여기 6장 5절을 다시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5,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라죠.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이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집중하거나 모이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이유이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에서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얘기하죠. 주님께 계속 시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신약 성도는 죄를 사실은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러죠. 좀 전에 네가 한 말은 잘못됐다. 네가 한 말은 이기적이었다. 네가 한 말은 교만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얘기해 주죠. 성령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늘 경험하거든요. 내가 잘못됐구나. 교만했구나. 내가 탐욕이 있었구나. 그런 걸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네. 그러려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 네. 그게 성령님과 이제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세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과 이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 리셋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를 넘어가야 돼요. 종교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뭐로 살아야죠? 오직 예수로 살아야죠. 그 말은 따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너무 막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죠. 물론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에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막 주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님이 이제 더 많이 알려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성경을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막 알려줘요. 뭐, 신학 공부 많이 해서 알고, 그런 거면은 쉽죠. 예. 그게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신학 공부. 저 신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신학 공부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되겠어요. 당신이 특정 대상이나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당신의 힘도 그쪽으로 향하여 미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두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이.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어떻게 능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소중하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구절을 보자. 자, 역대상 22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하라 하였다. 자, 마음과 뜻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건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거지. 자, 이스라엘 왕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지시를 하였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심령과 혼을 바쳐서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심령과 혼. 혼은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심령도 사실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구하는 거. 이게 신명기 53장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기억하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의미, 추론, 언어, 표현을 위해 당신의 마음으로 창조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영상들을 처리한다.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영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 영상이 계속 올라오죠,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한 소리를 했어. 누가 나한테 책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막 마음속에서 영상으로 처리되거든요. 그 영상이 좋게 처리될 수도 있고 이제 나쁘게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영상을 처리해요.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너희 심령과 혼을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한 말을 정확했다. 자, 한번 이것도 이제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역대상 2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내 솔로몬아, 아들 솔로몬은 네 너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과 마음으로 깊은 뜻으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를 네가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를 만일 찾으며 만날 그를 것이요 만날 만일 것이요 네가 그를 만일 내가 그를 불러내면 버리면 내가 그를 부서지나니 내가 하려면 할 것이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여호와를 이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느냐? 어떻게 구하라고요? 온전한 마음. 마음을 주님께 둠으로써 구합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과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자기 마음이 유튜브에 가 있어. 내 마음이 그 드라마에 가 있어. 내 마음이 TV 프로에 가 있어. 그러면 그 집중하는 게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님과 교통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그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빛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이 약해지고 회개하는 힘이 약해지고 순종하는 힘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약해져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마음을 주님께 지배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감정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감정에 무너지잖아요. 뭐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를 이제 계속 훈련하고 배우고 또 우리 속에 종교를 빼내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아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아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로마서 8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른 육신을,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따른다고 영을 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인 것이나 또 뭐 우리가 뭐 감정적인 것이 많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육신적이에요. 또 뭐 쉽게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 뭐 기적을 안 믿는 거, 그런 것도 다 육신적인 거. 굉장히 이제 넓죠.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이 막 너무 착하고 좋아 보여.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 얘기하면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 그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에이, 뭐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응답을 믿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육신적인 게 되게 많아요. 겉모습으로는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경건에 관한 것들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이제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누구한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그거를 못 참겠고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못 믿겠다. 그럼 뭐 안 믿으면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마음의 임이 하나님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생각은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참. 사망이에요, 사망. 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또 상황을 만나면 또 화를 내고 분노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내 영은 뭐예요? 내 영은 완벽해. 내 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성경은 이길 수 있다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네.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내 성령의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은 멸시와 모욕을 그거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영이고 완벽한 의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영의 생각. 이거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건데 우리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영은 완벽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삶의 평범한 것,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사망을 가져온다. 육신의 마음을 두면은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자꾸 내 감정, 내 생각에 몰입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나 평안을 원한다면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을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강해져야 돼. 우리의 영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내 영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 이성, 이 모든 것을 내 영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부터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이미 해방된 거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된 곳에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중심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에 맞게 영적인 감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신의 마음, 의지, 감정 중심이라는 도구와 함께 당신의 영이 내린 것이다. 당신의 영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을 결정하여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두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주님과 영적인 것에 둘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둠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며 빛은 규명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 안에 불을 다 끄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즉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할 때 모든 영적인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과 귀신들도 영이며 나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 귀신도 영이죠, 영.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것, 따라서 바울이 위 로마서 9절에서 말하는 바 단순히 영적인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 설교 듣는다고 해서 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영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아무리 예언 방언해도 뭐 우리가 뭐 자기 성질대로 하거나 그러면 그건 영적인 건 아니죠.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네. 여기까지. 또 이거 이제 내일부터 요 다음에 이제 내용부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마음에서부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음. 근데 내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또 능력도 달라지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내 영에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좀 뭐 내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 고정하고 내 영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육신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래서 마음을 늘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